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편지인데 옥중서신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 영적 전쟁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중권세 장악할 능력입니다. 공중권세.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 원죄, 조상죄, 자본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콧구멍으로 숨만 쉬는 것이지 생명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좇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멸망하도록 지옥까지 가게 만들고 후손까지 망하게 하는 이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살이라고 살았다. 마귀 심부름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운명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 얘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친 게 기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알면 평안 가운데 24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를 알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적 세계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무슨 삶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이 기도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어제는 십자가의 도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후대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첫째, 이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실존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첫째,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건드린 거예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요게 아주 사단의 통로 제1통로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 그래서 마귀말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뀐 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피림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서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이 난 겁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고. 그러니까 뭐지? 결국은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 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요. 두 번째는 3단체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뉴에이지라고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뉴에이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하나님 믿지 말자. 뉴에이지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거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게 이제 뉴에이지가 하는 거고. 프리메이슨은 뭐죠? 사람들을 명상이라고 하는 요 탈을 쓰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된다.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명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마다 모여가지고 뭔가 주문을 외우게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접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들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고급스럽게. 무당은 구술하다가 귀신을 봤잖아요. 이 명상이라고는 아주 수준 높게 해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유대교는 뭐죠? 유대교. 이거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야훼.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처음 소녀에게 잉태되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리스도 말고 자기들을 모든 나라 위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방인은 전도 선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짓밟고 다스리는 민족이 된다.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세상을 멸망해 경제를 문화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뭐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마약에 저 유럽 다 유럽 미국 다 강대국이 전부 다 정신병에 시달리고 동성애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무대가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 살인자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아주 이 못된 영이 인간을 사로잡고 지금 멸망시키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영적인 무기를. 첫째가 뭐지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사탄이 갖다 준 죄, 저주, 지옥, 사단 거기서 아주 못을 박아서 끝낸 거거든요. 모든 불행을. 그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하죠.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다.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밥 세끼 먹는 것밖에 몰라. 여기 이제 사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사. 그래서 그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땅 끝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다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성령의 능력.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돼. 망대. 그래서 이제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에서 내리시는 오력으로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궁중모자 잡은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우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망대가 돼서. 세 번째는 뭐지요?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망대를 세우고 가는 승리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 무기를 주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 우리가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예배 드리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힘을 그때 얻는 거. 영적인 힘. 다른 데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고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생각, 틀린 기도, 틀린 예배. 마태복음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 우리의 모든 틀린 거 바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틀린 복, 틀린 기도, 틀린 예배, 틀린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전부 다 치유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이때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 서밋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거나 뭐 사람 갈등에 빠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서밋은 렘넌트 7명처럼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초소를 예비했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다 그랬거든. 그 사람들이 여기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거, 사람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그 뭐 별거 아닌 것을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굳건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야지 사단과의 전쟁. 이 지금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마지막 싸움. 그렇죠?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불신자의 아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완전히 육적인 것 속에 빠져 살다가 죽도록. 어떻게 하죠?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뜨리고 무속 점술 우상, 문화의 틀 속에 빠져가지고 제사 지내고 무속 우상 점술. 요게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데 완전히 사람들을 사탄의 종이 되고 지옥 배경 속에 가두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본론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첫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사단은 정사를 사로잡은 거예요. 정사. 권력을 가진 정치인을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아가지고 무슨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영적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도록 심부름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전쟁 일으키죠. 전쟁.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를 끌어가고 갖다 막 팔아먹고 약탈하고 지금 저 북한만 보세요. 김정은이 속에 그 사탄이 들어가니까 매일 저 핵무기 쏘고 백성들 다 굶어 죽어가요. 권세 잡은 자, 돈 많은 사람, 굉장한 어떤 그 과학자라든가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아주 멸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악의 영들이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종교 지도자 속에 문화의 탈을 쓰고 지금 청소년과 세계를 완전히 그냥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믿지 마. 틀이 뭡니까? 문화의 틀 속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모든 문화가 제사 지내는 문화거든, 제사.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지 세상 떠난 이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그저 제사 지내는 그건요 귀신하고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제사는 저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어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점쟁이 한 대 가서 날짜를 보고 무슨 손 없는 날 택하고. 우리는 아무 데나 가도 돼. 아무 상관없는 데. 그렇게 틀에 묶어가지고 올무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병이 오게 만들고 육신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고 여기 지옥까지 끌고 가고 후손까지 영적 저주가 대물림되는 운명의 틀 속에 가둬가지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하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틈을 탈 수 없도록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첫째는 뭐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투구를 안 쓰고 나가면 됩니까? 총알이 날라오는데. 투구가 뭐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딱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흉배, 가슴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뭐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딱 조르고 그러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띠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삶의 균형을 딱 잡고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사탄이 불화살을 줬거든요. 어떤 그 뭐 문제 사건 뭐 갈등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갖다 주는 불화살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로 그걸 딱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방패로. 아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우리는 전도자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사탄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요. 그 배고픈 걸 절묘하게 알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막 존경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다. 내 중에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네게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랬거든. 경배 대상을 받고.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다 물리쳤거든요. 말씀의 검을 딱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섯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빛이 비춰진다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 속에서 살라 그 말입니다. 그 뭐 한순간도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24 기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딱 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영적 파수꾼의 서밋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에베소 6장 18절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진짜 원내스 돼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망대가 높이 세워져서 지역의 모든 병든 자들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렘넌트 TCK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아침에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첫째, 이제 금토일 시대인데 금요일은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금요일. 치유의 시간. 두 번째, 토요일은 뭐지요? 렘넌트들이 집중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렘넌트 7명처럼 영적 빛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세 가지들의 비밀을 가진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망대로 세워지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토요일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주일날은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 전도운동, 하나님이 세계봉 언약을 이루어가는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알겠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777, 그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24. 완전히 서밋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월요일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쉬지 않는 그게 이제 집중 캠프의 삶을 사는 거고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그 오늘의 그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돼야 되잖아. 그거 안 되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포럼이.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세계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그런 어떤 모델적인 위치에서 세계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인 힘도 회복하고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여러분이 저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서밋. 요새 보세요. 노예로 풀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을 해서 내중에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 총리를 금방 삼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맡기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내중에 그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 70명이 와서 70명. 그때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을 할 때 외국의 대통령이 왕이 안 나가요. 거기 외무장관이 나가지. 왕은 청와대에서 딱 이렇게 대통령은 거기서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왕이
저 이사 오는 그 요셉의 가족들은 다 찾아 나가서 인사를 했다니까. 그때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서밋은 뭐죠? 인간과 불신자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배경과 그 미션을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138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십시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고 138의 증인.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우리는 뭡니까? 안테나,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제목이잖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 우리 후대를 미래 지수권으로 세우는 그런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모든 비밀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지금은 3단체를 통해서 우리 후대까지 완전히 무너지도록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정표의 기도가 24 되어지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이만은 하수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138의 증인이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메신저입니다. 이 서밋의 축복을 24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